시작할까요? 오케이.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도 1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일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일날 예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멀리 흩어져서 방송으로 서로 교제하며 예배 드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어서 떨어져 있는 마음을 모두 다 한 군데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지도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모든 학생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전도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모든 학생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금년 한 해에 잘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입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724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말씀
신약 191쪽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0년 연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한두 주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길어도 한 달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메르스도 지나갔고 신종플루도 그냥 지나갔듯이 코로나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다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1년 12달, 거의 10달이 넘게끔 창궐하였고 세계는 코로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예민해진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이기를 힘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새해가 와서 기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2020년도 한 해의 영적인 무기, 영적인 물맷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감사로서 고난의 포장지를 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바쁘다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뒤집어 볼까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어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조차 소홀히 하면서 먹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느냐,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가느냐,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그들을 전도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혈기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점으로 낮아져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죽어지는 첫 번째 적용은 혈기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사춘기의 시대, 아무도 못 건드려. 나한테 말만 붙여봐. 뭐라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만해. 건드릴 수가 없는, 정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들,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 21세기의 순교입니다. 말씀을 새기시고 삶으로 적용할 때 정말 여러분의 놀라운 영성이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예배당으로 잘못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전된 이유가 뭡니까? 성전된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이고 복음의 증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잠언을 썼습니다. 다 쓴 친구도 있고 조금 시작을 했다가 하다가 마른 친구도 있고 열심을 내서 지금도 쓰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쓰는 것은 굉장한 그 영적인 기폭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듣고 깨어나고 자라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그분,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사님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나를 찾아오시고 모든 죄를 폭로하시고 내게 책망으로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66권을 다 뒤지면서 나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 하나를 발견을 하고 엄청 울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여행을 그쪽 그 이스라엘 쪽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성지 순례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던 빌라도의 법정, 그 아래 지하 감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꼭 나와 같았던 사람 하나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3번이나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밑에 지하 감옥에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기다렸던 죄인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옹성거리는 소리가 바라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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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요. 실제적인 사건은 너희가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강도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모두가 소리질러 외치기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구나. 절망했던 바라바에게 군병들의 발자국이 저벅 내려올 때 바라바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평생 태어나서 죄밖에 짓지 않은 죄인,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바라바 나와! 너는 석방이야! You are free! 너무 놀라서 입도 뗄 수 없는 죄인에게 간수가 하는 말, 너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는다! 바라바는 아마도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를 평생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나처럼 평생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예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이렇게 참혹한 죄인하고 똑같은 죄인은 바라바 한 사람인 것을 전도사님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지순례를 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그 지하에서 할 일 없이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던 바라바가 예수가 너 대신 죽는다. 예수가 너 대신 죽고 너는 살아났다는 그 언도를 받은 그 지하 감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 말을 거십시오. 주님, 오늘도 최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 주무셨어요? 굿모닝? 어떤 말이라도 일어나면
맨 먼저 주님한테 말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어떠한 말도 그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는 적용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먹다가 죽는 삶입니다. 먹을 것에 꼬여서 넘어지고 그저 TV를 보십시오. 다 먹고 마시는 거. 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그리고는 복수해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는 결단으로 세상과 맞짱을 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는 것을 직접 삶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혈기 부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의 밥입니다. 귀신들의 전입니다. 귀신들이 둥지를 털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혈기를 자주 부리는 것입니다. 되낫게나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하는 걸 자신이 모릅니다. 심각한 수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눌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있지 않은 곳에서 항상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란합니다. 이건 악한 영에게 눌린 삶이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에서 푸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깨어서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다 목욕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손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라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성령의 전인데 여러분 성냥불 하나를 그어다 가지고는 큰 불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성냥불 하나와 같지만 모여서 장작불에 붙인다 그러면 그 불이 능히 세상을 다 살라버릴 수가 있는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민첩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마이트합니다.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민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민첩하게 살릴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민첩합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냐? 너희 육신의 아비도 그런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네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찾지 아니하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anointing.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야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드십니까? 힘든 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배 때마다 하늘의 것을 부어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요. 감사함으로 고난의 포장지를 뚫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도 경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만 읽고 언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윤치용 목사님이라고 100만 뷰를 돌파한 새롭게 하소서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딸은 음영 담당이고 아들은 영상 담당이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날마다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셔서 정말 호주 전체에서 3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계리사가 됐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공부도 쉽습니다.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전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줍니다.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섬김은 예수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사시고 날마다 예배로 나오셔서 2021년도에는 정말 회복이 되는 회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얼마 못 가니까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에스라가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에스라의 처방이 나오는 구절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 번째 시편 묵상,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을 다 같이 펼쳐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중교회를 이곳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 남중교회 중등부가 부흥의 해를 맞이하고 주의 일이 수일 내에 부흥하는 능력 있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이 시간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 끝에서 잘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거룩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00만 디아스포라들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우리 익산 땅이 남중교회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익산이 성시화되게 하는데 우리 남중교회가 아름다운 11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입을 주시어서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8절, 38장 부르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